주께서 지난밤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주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독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잠언이 10장부터는 이제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집으로서 일정한 문맥이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여러 면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위력을 잘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의 위력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 말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특별히 심리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화가 났다고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건 죽이는 말이라고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인다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지혜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게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 지혜로운 아들도 있고요, 미련한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을 준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로 길러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바로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재물이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공의를 저버리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그래서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물질이 어떤 재물인가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고를 안 하고 돈을 벌고 싶어요. 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금방 돈을 벌려고 자꾸 그러고. 그럼 그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이 사회는. 불의의 재물로 빨리 돈을 버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빨리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벌은 돈은요, 쉽게 쓰게 돼 있어요. 노름해서 돈 벌었다. 그 돈을 아름답게 쓰겠어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있거든요, 실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여기 소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 비유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거 죄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하면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부지런하게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 여러 가지 사실상 일이 없어서 정말 빈둥빈둥 노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요새 농촌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에 일손이 딸려서요 막 쩔쩔매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농촌에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몇 달만 일하면 몇백만 원 벌을 수 있는데요. 그냥 침대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언제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거야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2년씩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볼 때마다 속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보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부지런하게 길러야 돼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또 정말 그럴 때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말에 불평도 나가게 되고 또 자녀에게도 말이 잘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 누구나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빈둥빈둥 예를 들면 노는 자녀에게 지혜롭게 부모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요. 그래서 날마다 꼭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당연하잖아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공보다 자녀의 정말 경건을 더 기뻐하는 부모가 되세요. 예,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신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르면 부지런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꾼다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요. 쉬운 얘기로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라고요. 요새 참 정말요. 이 청년들이요. 예? 코로나 핑계 대면서 교회도 안 오잖아요. 지 할 일 다른 건 다 하면서. 커피 가서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만 안 와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심는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결같아요. 경외라는 단어 밑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 이게 지혜로운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의롭게 사는 사람, 예, 그리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그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를 보장받은 정말로 귀한 복을 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예수 영접 토요일 날 했거든요. 이제 김영건 목사님 네 분하고 그 아들 둘이 와서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비유할 때 정말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말 어디서 사용하나 잘 생각해 보라고. 사실 어머니의 은혜,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 둘째 아들이 막 울어요. 그 말을 들으면 울어요. 너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 아빠가 저렇게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빠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울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효도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효도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언제나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자꾸 율법적인 뭘 해라 하지 마라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만 다 깨져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은혜를 생각하게 해야 되고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가정,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 그래서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진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의인 됐다고요, 쉬운 얘기로. 자기의 행위로 의인 될 사람은 없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먹빛보다 더 검은 죄가 사함 받았다고.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삶은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보세요, 복이 임한다고 써 있잖아요. 악인의 입은 그런데 독을 머금어요.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비유해 놨어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언제나 그러거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하다고 지금 써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지금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꼭 비유로 얘기해요. 바른 길로 정도로 행하는 자가 있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예.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언제나 세상은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라고, 정직한 길을 가라고, 진실한 길을 가라고,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왜요?
꼭 죄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거짓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는 거짓말을 시켜요. 그건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굽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정도는 어떻게 가냐? 예수님 바라봐야 가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하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시키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때 자세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시키세요. 5살짜리도 성령 체험해요. 5살짜리도 방언 받는 거 제가 봤어요. 5살짜리에게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 나는 뱃속에서 써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사역의 일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손이 자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눈이 자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코가 자랄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잖아요.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눈은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코가 볼 수는 없어요. 눈이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눈의 은사, 코의 은사, 귀의 은사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자녀들도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들 때부터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님 앞에 잘 물어봐서 자녀들도 그 은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저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은사에 합당하게 잘 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 이게 지혜로운 부모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힘든 거야. 하기 싫은 일을 평생에 돈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은사대로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일하며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무나 기뻐,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눈짓도 해야겠어요.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짓하고 속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심을 끼치고. 또 얘기해요. 계속 반복되네요. 입이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하다고 써 있어요. 입이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생명샘과 같아요. 생명을 줘요.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요 못하는 것만 보여요. 사랑해야 잘하는 것이 보여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할 때는 장점이 자꾸 보여요.
근데 밉잖아요. 그럼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의인의 입, 정말 은혜의 입이 돼야 돼요. 은혜의 입. 예. 내가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입이 돼야 돼요. 은혜의 입은 생명샘. 악인의 입은 또 반복해요. 아까 6절에도 있는데 독을 먹으니라. 여러분, 독 먹으면 죽잖아요. 죽이는 말이란 얘기예요. 독을 먹으니라. 예. 그러니까 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따라 나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마지막 절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넘어가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잘하는 대로 사랑장이에요. 은사 중에 은사 사랑, 은사 중에 은사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구하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참 중요한 은사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넘어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다 얻지도 않은 거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일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 핵심이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하지 않으려면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일한다고 깨트리거든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는 잘 알잖아요. 미움은 언제나 그래서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써 있어요. 특별히요, 여러분이 말은 이 마음을 채워요.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지 말로 자꾸 미움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다 서로 입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절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에 대한 기도를 잘 하세요. 특별히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움이 있을 때 사람이랑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하나님, 난 누구를 미워서 아주 내 마음 너무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모든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13절, 명철한 자의 볼에서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고 써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하며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게 참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원하는 걸 자꾸 한다고요. 자기 원하는. 그러면 빚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특별히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빚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내 사고가 필요한 것만 한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예? 여자들 시집 갈 때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입던 옷 갖고 가잖아요. 놓고 가지는 않아요, 되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게가요. 그러면 검소하게 알뜰하게, 예? 정말 원하는 옷은 내가 2, 3년은 지금 입을 게 있으니까 안 사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래야 돈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모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새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원하는 것을 해요.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거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많아요. 들어가 보세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허영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허영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그런 면에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갖도록 길러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가난한 자의 공평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보세요,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독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말씀이 한 절 한 절 꼭 이렇게 훈계를 지키는 자 이렇게 써있고 또 징계를 버리는 자 이렇게 언제나 비교해서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말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드는 혀, 거짓말하는 혀, 미련한 혀는 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과 부정직과 교만이 있다는 징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피차 복종함이 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난 후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